삶에 있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그리고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슬픔과 헤어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또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갈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이 갈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 간에 일어난 그러한 관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않게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을 뻔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땅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졌고 죽을 뻔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졌다고 느꼈을 때에 자신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그 왕에게 속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더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늘 그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마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지하고 또한 의논할 상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 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비판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다 사라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에 롯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렇게 불화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볼 때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는 골육이다, 한 형제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관계, 우리의 프렌드십이 어떤 물질보다도 이 세상에 내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프렌십이요, 우리의 우정이요, 우리의 가족관계가 아니겠느냐. 근데 또 하나 이러한 갈등 안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불화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또한 갈등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쇠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투고 갈등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항상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불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 쓰임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이민교회도 이 법적인 소송이 자주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끼리 법정 소송이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은 결코 곱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마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갈등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갈등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사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불협화음과 불화음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풀어가야 할 그러한 시발점, 그러한 열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참 안타깝게도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무엇일까? 헤어지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상적이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고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 때문에 취해야 될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리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라이놀드 리브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선택은 대부분 옳고 그름 사이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선택, 저것이 그른 선택, 계속하는 그른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러한 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그것보다도 큰 악과 적은 악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의 기로에 서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통해서 그는 소위 기독교의 현실주의라는 윤리적인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great evil, 큰 악이 있고 less evil이 있다는 거예요. 좀 크진 않지만 더 적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또한 그 가축들과 그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죠.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위해 관계를 단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막 다투고 싸우고 피 흘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적은 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less evil이라는 것이죠. 둘 다 최선은 아니지만 둘 다 최상도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나쁜 것보다 더 great evil보다 less evil을 선택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보다 적은 악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 계속 갈등을 지속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결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만남의 갈등 또한 우리의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완전한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헤어짐으로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은 헤어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나는 great evil이고 하나는 less evil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great evil보다 어떨 때는 less evil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만났지만 헤어짐을 통해서 아픔을 가지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의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less evil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떤 때는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결코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less evil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less evil을 선택합니다. 헤어지는 것이죠. 또한 만나라를 기약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앞에 원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서로 떠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롯이 더 좋은 땅을 챙기지만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가 소식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참 보면은 롯이 얌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붙어서 축복을 받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난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을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아마 롯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큰아버지께서 선택하십시오. 남은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당연할 텐데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이 들어서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았더라. 보니 좋았다는 것이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남은 서쪽으로 이제는 옮기기 시작합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는 것이죠. 비옥하였다고 합니다. 롯의 선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기에 풍성한 것을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과 것이 다른 반대쪽 헤브론 지역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가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가자 지역에 붙어있는 곳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롯이 괘씸합니다. 저 좋은 땅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힘든데 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한번 제의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얌체처럼 그 좋은 땅 보이기 좋으니까 풍성해 보이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그럽니까? 은혜를 모르는 롯입니다. 저 참 속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내가 감사하며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불바다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옥 심연에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죄악의 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장막을 옮겨 그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지나서 가나안의 5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실 풍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입니까? 얌체처럼 그 땅을 선택했다가 잘 됐다. 한번 직사도록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위태한 것을 무릅쓰고 그를 구하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롯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정도 됐으면 큰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군요. 내가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문제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큰아버지 옆에 있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포로가 되면은요, 그 어떤 고통과 그 경험, 그 트라우마가 아주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풍성함을 잊지 못해, 그가 가지고 있는 아마 그 재산을 잊지 못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불바다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이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늙은이가 되거들랑 설치지 마소.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아예도 마소.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묻거들랑 가르쳐 주기는 해도 알고도 모른 척 어르숙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고. 이기려 하지 마소. 져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젊은이들은 꽃을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게 원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돈의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사람 참으로 좋은 분이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리소. 산더미같이 큰 덕을 쌓으시구려.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지 정말은 돈을 놓치지 마소. 죽을 때까지 꼭꼭 잡아둬야 하고 남들에게 구두쇠 소리를 들을지언정 돈이 있으므로 나를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모셔준다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어쩌면 솔직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는 것, 풍성하게 부유함이라는 것 필요 없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돈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결코 겉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을 보아서 실수합니다. 현재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거칠에만 보고 우리가 그거 풍요함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무시하고 선택할 때 외형과 외모를 보고 선택해서 정말 자기 발등 찍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그가 애굽에서 내려감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아서 풍성한 애굽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가 그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은 한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가 역시 그리스도인의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월급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조달리는 생활을 보태고자 이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게 되죠. 성실하고 친절하게 정말 자기 가족을 만든듯이 주님을 만드시 그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당신 몸도 그렇고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것 같아서 참 미안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소. 아내가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물건을 줄이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보냅니다. 어떤 손님이 물건을 찾아서 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 가게에 없습니다. 그 물건은 다른 저쪽 가게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생깁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써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빈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 작품은 세계적인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가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더 큰 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양부했던 것은 덕이 인격이 높아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삶의 조건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롯,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좌를 가든 우를 가든 나는 케어하지 않는다. I don't care really. 오직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더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바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정신없이 나의 소욕을 따라 치닫는 것, 그것은 불행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맛하지만 돈맛이 최고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끊지 않는 것, 천방지축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과연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시련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딜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잘못 선택해놓고서 돌이키옵소서. 혹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궤도 수정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큰 기쁨과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신령한 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